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우리 궁금하죠? 왜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하는데 산상보훈이라 하는가? 아마도 이 보물 같은 교훈이다, 우리에게 수요한 교훈이다, 두 가지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상, 보물 같은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아는 이 산상보훈은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보았던 5장, 6장, 7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산상보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성경책 색깔이 다 어떻던가요? 다 빨간 이유는 다 이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보훈으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중 가운데 5장이 끝나고 오늘은 6장 그 중간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산상보훈에 매우 실제적이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좀 다른 거를 해보려다가 그냥 산상보훈이 맞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목을 특별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진다면 이렇게 지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특별한 누군가가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주어지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건강히 행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의로운 삶이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해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뭐냐? 바로 구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 돕지 않는데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실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으면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 긍휼함이 있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핍박받는 자들에게 또 위로가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랑 요즘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 애들이 잘못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정신병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공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답은 얘기했죠. 공감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옛날에는 뭐 이지맨이 왕따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 저 아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왕따를 당했다면 요즘은 그래서 왕따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모든 아이에게 주어지면 공감되지 않으면 그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특징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내가 칼을 쥐어서 남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더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왔던 팔복도 그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구제의 문제도 알고 보면 우리들 지하철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뭐 해먹고 살 텐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야, 저거 아니어도 충분히 저 사람들. 왜냐면 공감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공감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오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오히려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의 가장 첫째는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공감해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돕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돕지 않고 상을 주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구제해놓고 뭘 불었다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진짜 본 거예요. 이거 비유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왔다라고 동네방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막 고아원 어려울 때 크리스마스 때 가면 국회의원들 막 라면 박스 막 어마어마한 세워놓고 꼭 뭐예요? 꼭 사진 한 장 남겨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세성교회도요, 어디를 좀 나눠줄 때면요, 사진은 꼭 찍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는 건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찍는 거지, 우리가 누굴 나눠줬으니까 자랑하자라고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구제해놓고 자기들이 상을 다 받으니 어디 가서 상이 없다라,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 구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구제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제하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은 보면요, 어떻게 구제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잘못 구제하면 받은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준 사람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제에 대한 개념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구제는 뭘까요?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눈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하로 내려보내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은 그 사람의 배분까지도 나에게 주었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야? 나눠 주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려고 하면 그 처음 가져야 되는 개념과 생각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건 내 혼자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주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면 적어도 3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교요, 하나는 구제요, 세 번째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도록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구제 그리고 선교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게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장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실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10주년 때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워서 도와주는 구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워서 대학교 등록금도 한번 내주고, 요즘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면 좋을 텐데 되면 500 정도 하죠. 요즘은 참 등록금도 비싸서. 근데 아마 부모들이 참 어렵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내년쯤에는 정말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그림을 잘 그리든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음악을 잘하든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면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서 장악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제와 선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내년 10주년쯤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정말 성적표를 갖고 와서 정말 신청을 해서, 갑자기 고개를 덜, 나는 돈 안 받아도 괜찮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 이뻐지는 것만큼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게 귀한 쓰임을 받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맨날 세우자 하면서 이런 일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세우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본, 장학재단 이런 게 이제는 10주년 정도 되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제 일들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기본 자세,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그래서
물질적 여유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본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누시면요, 흘려 보내시면요, 분명히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좀 이따 제가 잠언 12장과 11장 아마 그 장을 보면 그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에.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뭐라고 안 달라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 좀 했다고.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교회에 헌물을 했대요. 의자 밑에를 봤더니 이름이 있는 거야.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헌물은 했는데 그 의자들을 기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헌물하면요, 이제 내 손을 떠나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교회고 하나님 건 거예요. 내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했는데 그거 뭐 원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왜 오늘 반찬이 이래 이럽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교회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제가 그런 걸 별로 얘기도 안 하지만 그런 거에 별로 목숨을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헌신하고 헌물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4절에 얘기하죠. 은밀히 그것을 하는 모습 속에 주님께서도 너희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교회에서 선한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진짜 뼈 빠지게 헌금해도 누가 하나도 안 알아주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요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좀 찔림을 갖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원망 불평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반열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맨날 나만 청소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듭니다. 하는 분들은요, 그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 마음 가지면 와서 청소하고 복음 못 받고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어? 그럴 거 없어요. 이거 진짜 안 와도 뼈 빠지게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안 한 사람들은 좀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그 자리에 함께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번 오시면, 여러분 간단해 보이죠? 교회 딱 오면 세팅돼 있으니까 제가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차라리. 그러지만 왜 가르치냐면, 교회가 누군가가 이 바닥을 다 닦고 있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다 이 소독을 하고 있고, 밖에 뭐 우연히 세팅이 다 돼 있을까요? 누군가가 테이블을 펴놓고 누군가가 저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다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복 받을 거예요. 배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2배 이상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불평과 원망이 없을 때, 그것을 티내고 싶고 나 힘들다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뭐였냐면, 현실에서 현재의 복받고 잘 되는 일에 모든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되고 복받는 얘기하지,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산상수훈과 보훈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진짜 쌓아야 될 보물은 어디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먼저는 구제, 3가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3대 의가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요. 그럼 왜 금식이 의롭다라고 얘기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배고파봐야 남들의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또 남에게 도와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저축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게 되고, 구제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하지만 거기에 전제는 뭡니까?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은밀하게 모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번째 뭐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죠? 잘 모르더라고. 그냥 주기도문이라는 문이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의 기도문이겠죠.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의 가장 표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 먼저 짚고 가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뭘까요?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연극하다 혹은 가면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헬라 때 그 가면이라는 거 연극할 때요, 화장이 얼마나 진한지 그 얼굴의 표정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극의 무대에 서는 배우는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니죠. 곧 이 얘기는,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마음과 너희들의 행동과 신앙이 이중인격처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대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마음은 아닌데 보여주고 싶으니 금식하는 거 티내는 사람이 있죠. 배고픈 척 다 하고 힘들어 죽는 척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머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안권사님 정도 되는 그 80대, 70대 때 우리 어머니들 금식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참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야,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하지, 나 금식한다라고 어머니들이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항상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금식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 가니까 알았던 거. 야, 나 입맛이 없다, 네가 한번 맛 좀 봐라 했을 때가 다 금식하던 때인데, 굉장히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왜? 매일마다 제가 맛을 봤어요. 그 얘기는 아침마다 금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식은 왜 엄마는 밥 안 먹냐, 왜 엄마가 맛보지 나보고 맛보냐라고 불평불만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우리의 부모님들은 외식이 아니라, 남들을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정말 영적으로 깨끗함을 가지고 지금 금식하는, 그러니까 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외식하는 놈들이 하는 짓 보십시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아침마다 40일 금식하고 있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그걸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합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교회 와서 누구도 없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제일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이방인 같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길 때 그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 걸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중언, 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톨로게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말을 버벅거린다, 혹은 정리되지 않아 준비 없이 함부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웃었어요. 이건 그래도 기도나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이라도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무슨 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왠지 모르게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라고, 끝나면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정말 그거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또 보이려고 했지. 여자애들도 오고 그러니까 조금 잘 보이려고 신앙 있는 척, 그래야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런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근데 보니까 그런 형식이 저를 만들어 두시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집이 좁습니까? 그러면 요즘 좋은 이어폰 하나 꽂으십시오. 찬양을 듣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혹은 식탁의 한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출근하는 한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의미 없이 그 뒤에는 공허한 기도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반복되는 기도를요, 죄송합니다,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십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 지금 나왔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데 머지다 하기 때문에 우상에다 대놓고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귀가 없습니까? 듣지 못합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귀가 열려 계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리에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 간절해서 우리가 부르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큰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니죠. 세 번째는 또 그렇게 예전엔 가르쳤어요. 많이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오래 얘기합니까? 아니요. 정확한 핵심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오히려 계속 말을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뭐 할 줄 안다라고 돼 있어요.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학비가 필요하다고 봅시다. 한 일주일 전에 자녀가 얘기했죠. 엄마, 나 등록금 내야 돼.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등록금 진짜 내야 되는데. 엄마, 나 며칠까지 내야 돼. 그러면 엄마가 이제 듣다 뭐 합니까? 짜증을 확 내죠. 내가 네 등록금 필요한 걸 모르겠냐? 진짜는 뭐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기도 하지만 때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채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오늘도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만 입술로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예전에는 너무 잘못 배우지 않았는가. 많이 해야, 오래 해야, 크게 해야, 그렇지 않는 거죠. 할 말이 없으면 오히려 교회 와서 할 말 없이 기도할 것 없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와서 몸만 보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도 안 맞는다고 하지만, 아니요. 집에서 찬양 하나 틀어놓고 조용히 눈 감고 그냥 묵상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10분, 20분만 먼저 와서 십자가만 보고 있어도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횡설수설하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고를 써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못 쓰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 드립니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맞질 않아요. 했습니다는 그러면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우리가 기도 드립니다로 쓰는 것이 맞아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부흥 강사들 오면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있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제 기도 들어보면 제가 실수로 한두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버릇이 들어서 그러지만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빌축자의 복복자요. 그럼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빕니까? 그럼 하나님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언어도 굉장히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너무 먼저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 그저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정도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뭡니까? 악으로 미워하면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자세도 나왔었죠. 누구를 미워하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고 하듯이 기도도 첫 번째 기도가 그게 안 됐다면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한 마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예배 기도할 때는 사적인 내용들. 그래서 종종 너무나도 고마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까지 기도해 주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예배 기도는 무조건 예배와 관련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죠? 혹간 교회 안에 누가 정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짧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거나 이런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이런
바른 기도. 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원어에도 없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주기도문 지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요, 아버지야. 여자가 붙어 있지 않지요. 이게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열을 넣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 우리 어린 친구들 알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나라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살면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10절에 얘기하죠. 하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이 땅에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찮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리 원준이 왜 공부해요? 엄마가 시켜서 하죠. 그 정답이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살거나 결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는 장소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의 천국이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될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또 11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9년이 지나가는데 잘 뒤돌아보면 최고의 기쁨이 뭐였는 줄 압니까? 제가 개척하고 제일 처음 기뻤던 거. 밖에서 밥 먹을 때 줄 서서 밥 먹는 거. 잘 모르시죠? 처음 와서 개척했을 땐 3, 4명이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 줄을 서서 먹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9년이 지났더니 더 감동인 거예요. 9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을 수 있었던 것 뭐였을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왜 싸우세요? 대부분 먹고 마시는 문제일 거예요. 집안의 문제가 우리가 취하는 욕구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의 첫째,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뭐냐면 먹고 사는 일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더 먹어야 살만 찌지. 그거 돈 내고 또 덜 먹으려고 돈까지 줘가면서 살 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 방법은, 야, 이게 별것 아니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진짜 이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9년, 지난주에 임직식을 마무리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있겠죠. 조금 있어요. 없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왜냐면 주변의 교회들이 9년을 견디기조차도 힘듭니다. 요즘 개척을 하고 정말 이 코로나 터지면서 2년간은
아마 CBS 오늘 3시 반인가 그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합니다. 오늘 아마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나와서 이렇게 글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을 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건지 전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일하다 보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구제를 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지금 개혁개정 주기도문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개혁개정에 그래서 주기도문 시험 보면 여기서 100점짜리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신학교 대학원 때 우리 교수가 주기도문 시험 봤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 우습게 생각했는데 만점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다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었는데 아는 것 같지만 모르죠. 여기 12절 보면요, 번역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죄는 우리가 용서해 주거나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기도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짓는다,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아요.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나 허물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시험에 들게도 그러니까 이 번역들을 조금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남자들이 범하는 범죄 두 개는 크게 뭐로 나옵니까? 폭력, 하나는 또 뭐죠? 음란의 문제죠. 이게 바로 그 유혹이라는 말에 유혹을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마도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죠. 근데 누군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올라가서 다윗이 그 음란해졌을까? 아니면 밧세바가 그 올라가서 유혹을 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둡니다. 누굴까요? 예, 전 잘 모르겠어요. 똑같다고 봐요. 유혹을 했던, 유혹을 당했던, 알고 보면 여자는 유혹의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유혹 당하는 대상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험들,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도록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빠지지 않도록 남자들도 항상 조심하는 거.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악이 악한 자로 원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악한 자로 되어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면 성경은 악한 자를 누구로 얘기하냐? 사단, 마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자, 마귀들에게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건져내달라는 기도가. 근데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 하고 20번,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 보니 우리를 위해서 구할 건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유혹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지. 여기 지금 기도를 보니까 평수 넓혀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대학 잘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로, 그러니까 아까 9절에 얘기했던 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감처럼 찍는 도장,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캐톨릭에서 문제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개자로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성모도 갖다 놨지만 아니요, 신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을 이단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왜냐면 이거는 완전히 우상이 섬기던 사제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교회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 제도라는 게 교회의 사제가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는 사제 제도가 그대로 캐톨릭에, 그래서 그 신부도 결혼하는, 성경에 어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은사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은사.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혼자 살면서 음욕하려면 차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라고 그래요. 능력도 안 되면서 혼자 산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갈비뼈를 쬐서 하나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생육해서 번성하는 것이 누구의 원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다 잘못된 이야기. 성경을 알면 절대 캐톨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혹 궁금하시고 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아주 짧은 책, 아주 짧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여기에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과실을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용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과실은 뭐냐? 헬라어가 달라요. 파라토마입니다. 허물, 과실, 미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초보 운전자들이 있죠. 몇 분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운전 교통량이 많고 내가 운전하다 실수하면, 여러분 법원이나 이 딱지 날라올 때 그게 뭐로 되냐면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 실수했다라고 보고 정상 참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수고, 여기 얘기하는 허물과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뭡니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 성경은 그거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용서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고의적이라는 건 알면서도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범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노리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져도 뭐 하십니까? 근데 죄의 대가는 다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파라토마의 허물은 용서하지만, 그래서 속건죄라는 건 뭐냐면 실수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고범죄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여러분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8분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 송 권사님까지 오시면 9분이야. 불평하기 딱 좋잖아. 권사가 왜 저래? 예전엔 2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8분이야. 할 말이 많아졌죠? 그거 아니에요. 권사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관용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16절 이하는 뭘 얘기하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4대 금식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때 배웠는데. 그래, 스가랴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BC 588년에 몇 월? 4월 7일이죠. 4월 7일, 아니구나. 588년 10월 10일. 10월의 금식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금식했고, BC 586년 4월 7일에 성이 4월 9일, 잠깐만 7일이라고 하네요.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게 4월의 금식으로 기억했고, 그리고 5월 7일에서 10일까지 예루살렘이 불타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5월의 금식이 있었고, 7월의 금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달랴,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스가랴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금식을 도대체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금식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냐?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왜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금식하느냐. 예를 들까요? 아이들이 배를 골마가면서 부모를 보채는데 그거 부모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에 주는 유익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영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금식을 잘합니까? 남자가 금식을 잘합니까? 왜 그러죠? 여자들은 배 밑에 피하 지방이 있어서 오래 참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짜증내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대부분 보면 배고파서. 그 이유가 있어. 그런 얘기가 있대요. 남자들은요, 밥을 푸는 것을 기다린 것보다 배고픈 사이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곪는 사일이 오히려 낫지 밥 푸는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게 남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다른 건 많아도 몰라도 밥은 제때 좀 챙겨줘. 그러니까 나 진짜 딴 것도 안 해. 요즘 여성분들 솔직한 얘기로 너무 편하게 사시지. 또 이런 얘기 또 잘못했다 또 나한테 공격하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밥만큼은 좀 남자들 좀 챙겨줄 수 있는, 맞벌이 말고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건 집에서 그래도 육아하시는 분들 힘들긴 하겠지만 그 정도 배려쯤은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요,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금식하고 모은 돈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실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뭡니까? 6월절이 아니라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같을 때 금식한 것을 모아서 구제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아주 좋은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잘못된 금식과 제대로 된 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은 여러분이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고요, 6절부터 7절까지 바른 금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039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배고프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금식은 오히려 금식하고 모은 걸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금식인 거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로 돌아와서요, 이것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5번 정도 구제 얘기를 하고요, 신약에 15번 정도 구제 얘기를 합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잠언 11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그게 뭐냐면 내가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지 않는 자가 오히려 그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부자 되지 못하고, 잘 보십시오. 주변에 집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집안에 가전제품 사겠다고 목숨 걸고 결론은
어차피 가전제품도 버리고 집은 자식들이 가져요. 뭐 그 남 좋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겨주되 그런 유산보다는 알고 보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우린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는 더 좋은 말이 나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는 뭡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남 도와주기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제가 맥주감사절 때 뭐 했나 봤더니 작년에 우리가 구제 나눴어요. 주변에 좀 어려운 교회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제가 헌금 들어온 거를 주변의 교회 4개, 5교회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정을 잘 모르니까 교회가 나눠도 아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빚은 안 지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남아요. 근데 보면 진짜 통장이 재밌어요. 들어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들어온 돈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요, 이 절기대원금이 뭐 하는 거냐면 펑크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힘들었죠. 당연히 사람들이 안 오는데 헌금이 늘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나누자. 나도 배고프고 너도 배고프고 같이 배고파야지. 나는 배부르고 너는 배고프면 되겠냐. 그래서 나눴는데 그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도 우리 교회는 적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산대로 그대로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더 들어왔겠죠. 저는 그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들을 쓰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난은요 실제는 잘 사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기에 부자는요 실제 가난한 것 같은데 되게 부자가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본교회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예, 부자가 많다는 사람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되게 치사하다 진짜. 나도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 하나 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줄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제가 감사했던 게 우리 장모님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4, 5년까지는 그래도 농사를 졌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때 먹는 문제 걱정해 쌀을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 쌀이 올라오면 우린 또 나눠줬어요. 근데 쌀이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나눠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또 나눠줘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 그 냉장고에 좀 두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까봐 저는 한 가마니만 넘으면 딴 데다 다 갖다 줘요. 어차피 벌레 생겨. 좀 지나면 벌레 생기는 거 나눠주면 또 희한하게 누가 또 한 가마니 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음식 갖다 넣어봐야 냉동고에 넣어놓고 얼려놓고 녹여 먹으면 뭐 하려고. 그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나눠주십시오. 주변에 혹 교회 안에도 보면 혼자 살거나 좀 외로움이 있어 보이면 좀 나눠주고 몸이 약해 보이면 보약도 나눠주고 다 나눠줘 보십시오.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방인 하나 중에 고넬료 기억나시죠?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나옵니다. 왜 응답되느냐?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된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뭐냐? 그가 구제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보지만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올 때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종교도시다 보니까 항상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이방 교회들에게 뭘 받아요? 연복. 다시 말해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꼭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정신,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 집에 가전제품 있으면 어때요? 없어도 말고 있으면 말고. 그 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저희 집은 다 있어요. 이성일 목사님이 나도 우리 집에 뭐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뭐냐? 건조기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성일 목사님이 미국 가더니 건조기를 주고 가더라고. 우리 집 건조기 있는 사람이요 제가. 세탁기가 바뀌려고 그러면 누가 또 세탁기를 줘.
난 진짜 이거 자랑하고 싶어. 냉장고를 버리고 이번에 솔직히 제가 냉장고를 우리 집사람하고 냉동실을 작은 걸 꼭 샀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좋은 걸 다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갖고 나 그런 거 싫다고 그랬는데 또 감사하게 누가 또 풀렁이 해줘서 저 냉장고 양문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시면 나누니까 그 나누는 것에 교회가 더 풍족해요. 저희 교회는 먹을 것도 많고요. 나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면 가난해지겠지만 교회가 이걸 계속 주변의 교회를 나누니 정말 주변에서도 교회를 기도해 주겠죠. 저희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정진훈 목사님 오지만 정 목사님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뭐가 좀 옷이 있어서 나눠드리면 교회 꼭 광고해요. 아름다운 본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옷을 플로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임직식 하셨죠? 우리는 안 했는데 정 목사님네 교회 주은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본교회에서 권사님 8분과 안수 입사 4분 쓴다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왜 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나누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받은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늘에 쌓는 거. 그래서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백날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구멍이 뚫고 동록이 들어서 너희들 하나도 먹지 못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공중에 매다는 걸까요? 아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쓸 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 길어봐야 7,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 걱정, 저도 종종 집 걱정해요. 주인이 집값 올리면 참 이 전세자들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요. 근데 또 그래.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좀 슬프지. 갈 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슬플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내후년에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 집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우리가 여기다 뭘 좋은 걸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우리 진짜 본향인 천국으로 간다면 진짜 여러분이 쌓아야 될 집, 쌓아야 될 보물들을 어디다 쌓아야 될까? 말은 잘하지만 절대 쌓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21절 한번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의 속으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목장 가운데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자녀한테 보물이 있는 건가? 혹은 내 직장인가? 내 학업인가? 아니면 내 이성인가? 아니면 내 집인가? 정말 무섭게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무서운 말로 왔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갖는다면서 진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천국인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22절에 잘 봐라. 니들이 그 보물을 잘못 보는 이유가 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몇백 룩수가 되어도요. 눈이 안 좋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눈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24절에 나와요.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쫓으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24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겸하여서 섬기기 때문에 세상적 욕망, 물질적 욕망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왜? 잘 보면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고
결혼해서 살고 집을 오는 것도 다 돈과 관련된 일들만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돈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돈은 뭐가 돼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근데 이 겸하여서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와 고난인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잘 되돌아보십시오. 자녀 문제요? 결론은 돈 문제입니다. 부부관계요? 진짜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돈 문제예요. 아닐 것 같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돈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그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 수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 사용하면 그 수단의 도구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쓰면 돈을 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구가 반일 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나 먹어도 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도 혼자 먹다가 지금 우리가 음식 남기고 하는 거지. 원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주셨는데 26절에 자 한번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냐? 새들도 새장도 없이도 살아도 다 먹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진짜 말하는 키를 얘기하지만 생명을 얘기합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이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건강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10년 더 살고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8절도 봐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추위도 않다. 여러분, 곰이 겨울에 춥다고 맨날 이러고 다니던가요? 나 아직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곰은요 어디 가서 그 얼음 위에서도 자. 전혀 추위를 안 타죠. 누구만 맨날 힘들어? 알고 보면 인간만. 개도 털이 있어서 덜 추위 타는데 인간은 길쌈이 뭡니까? 알죠? 삼이나 이런 데서 배에서 실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길쌈이라고 하는데 인간만 그러지 쥐는요 시궁창에 살아도 병에 안 걸려. 인간은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이 해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나는데. 그러니 우리가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입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큼 연예인처럼 입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사계절 옷 입는 거 다 똑같죠. 아프리카 보셨습니까? 걔들은 어제 입은 옷, 그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며칠을 헤어질 때까지 입고 버리는 거지.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어서 옷이 안 맞아서 버리고 또 빼가지고 또 안 맞아서 또 버리고. 참 놀라워. 그러니까 참 저도 옷 맞출 때마다 그래. 이걸 빼고 맞춰야 돼. 빠질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또 그래서 크게 맞추면 또 살이 또 빠졌네. 그거 남줘. 그러면 또 쪄. 야, 우리는 또 계절도 4개야. 매번 또 겨울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봄에 입는 옷. 여러분, 유럽만 봐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 여자들 드레스 보십시오. 할머니가 입는 드레스 고쳐서 엄마가, 엄마의 옷을 고쳐서 딸내미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솔직히 중학교만 가도 누구 옷을 저는요 제 몸이 이렇게 특이한 거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몸이 비슷하니까 형들 걸 막 입었어. 중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없는 몸이 나왔어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 옷을 내가 받아 입기는 했지만 우리가 잘 보면 요즘 보십시오. 요즘 애들 누구 옷 잘 안 받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우리는 신발 빼고는 다 받아 입먹었어. 옛날에 속옷도 받아서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데 새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쓰던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환경 호르몬도 안 나고 좋아요. 저는 새 집 안 좋아해요. 흔집 좋아해요. 그렇죠? 흔집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항상 감사란 얘기지. 29절 31절까지 얘기는 염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자, 31절 이런 거 누가 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있는데 뭘 걱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틀립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 오직으로 돼 있어요. 너희는 오직이라는 얘기는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도 좋지만 오직은 더 강한 명령어 같죠. 너희는 오직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다 주는 거야. 굶게 하지 않아. 새들도 다 먹지. 저 백합화도 다 먹지. 길쌈을 하더냐? 다 먹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오직.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고 부모님 정말 아버지 우리 항상 함자 부를 때 어땠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니? 황규정이요. 이럽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렇게 했죠. 황자, 귀자, 정자. 옛날에는요. 부모님 아버지 빨래 위에 자식 빨래도 못 올리게 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그만큼 유교 사상으로 강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아빠도 남편도 무서워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여자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바퀴벌레고 진짜 우스운 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다고. 웃지만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정받겠다라는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존중해주는 가정이 복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나오나. 예전에 저희 집에 시간 좀 있으니까 할게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여러분 고양이가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고양이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병원에서 깜짝 놀랐대. 4층 5층 떨어져도 고양이는 부러지지 않는데 저희 고양이는 그래서 자꾸만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그래 아직도. 근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보다 병원에 쓴 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4년 전인데 정말 저희 집은 되게 심각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버릴까? 왜냐면 진심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내가 키우려고 온 게 아니라 유기묘가 어떻게 막 굶기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안 그러고 싶은데 씻겨나가고 우리 집에다 넣어놨어. 난 넣어놓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그러니까 들어왔으니 내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잘 먹였더니 지 집인 줄 알고 이제 책상 밑에서 자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다리까지 다쳤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 보험이 안 되니까 사람 수술하는 것보다 몇 배로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잘 봐. 이 고양이를 우리가 유기를 하거나 이 고양이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아들이 돈 없다라고 날 버릴 것 같아. 저는 그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내가 이 동물 하나도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부모가 나를 아낄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에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아이든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부인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남편이 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죄송한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대로 합니다. 돈 없다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나 보십시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짜 잠깐 벗어나긴 했지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머리같이 남편을 섬기고 교회의 몸같이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몸처럼 서로 존중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여기 청년들이요 날 보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닐 거야. 이렇게 멋지게 좀 저는 프로포즈 하면서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 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제 프로포즈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 당신 아니라면 사귀고 있지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제일 우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의 소원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 우리가 없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준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으로 안 되죠? 뭐래도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혈이 막힌 이유는 하나님과의 상통해야 되는 그 마음과 자세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34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은사는 없는데 꼭 이 은사는 많아. 염려의 은사. 그렇죠? 신학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염려학과 걱정학은 다들 박사학위인지. 그러니까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어떡하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아니라고 그랬죠. 저희들 다 누구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쟤들이 우리 말 들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사춘기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 말대로 안 되는 거를 사춘기를 통해서, 그리고 중2 때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집사님의 고백이,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내 자식인 줄 아는데 난 청직이구나. 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 저 주님의 자식인 걸 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지면서 화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왜?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죠. 염려할 거 없다고요. 내일 염려해갖고 여러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 없던 돈이 내일 갑자기 생겨요? 공부 못하던 애가 내일 갑자기 공부 잘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일 없어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깁는 자들을 구하셨다고 그랬죠. 불렀다고 했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오늘 살면 내일의 문제는 내일 알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럴 정도로 지켜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일하심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온 거요. 남들이 보면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를 막 칭찬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9년 동안 한 번도 칭찬 안 해줬어요, 저한테. 진짜 강단에 서서 처음으로 저 칭찬,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맨날 격려하고 채찍질을 많이 하던 목사님인데, 교회에 와서 보더니 우리가 12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걸 보시더니 그날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기도하는 모습이 평상시 같지 않으셨어요. 안수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들 즐겁다고. 그날 고백을 하나 드릴까요? 교회가 목사님을 닮아서 밝은 건지 성도를 닮아서 목사가 밝은 건지,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해맑고 너무나도 보기 좋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문자가 잘 안 오는데, 나이 드신 총회장, 증경총회장 목사님도 따로 8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녁에. 황 목사 너무 축하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내년 10주년은 가봐야 알죠. 그렇죠? 여러분, 내일 부부가 사네 못 사네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그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정의 우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 지금의 물질의 문제 아니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백날 염려해도 저 바다에 있는 고래 하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가서 새우잡이를 해도 고래 하루 먹이를 못 잡아요. 주님은 그 고래를 매일마다 먹이시고 지금까지도 이끌고 세상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해도 괜찮아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해야 될 땐 철저하게 망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게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오직 그의 나라를 먼저 찾으면 망하는 것도 사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사는 것이고, 힘든 것도 사는 것이고, 고난도 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은혜로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드리는 자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들의 아픔을 먼저 하는 자들,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